6일 성경 생명의 살 플러스 2023년 10월 5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동영상 해설을 들으시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 더욱더 이해가 잘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다음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회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죄악에 거하는 옛사람 거룩함에 거하는 새사람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18절 죄악에 거하는 옛사람 거룩함에 거하는 새사람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요약하면 이방인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요약하면 그리스도에게 배운 살. 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요약하면 가르침의 구체적 내용. 헛된 우상을 떠나라.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는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다른 거룩함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상은 기본적으로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헛된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즉 우상 숭배를 금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에베소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으로 이뤄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님을 명시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이 총명함이 없으며 무지하고 딱딱한 물체일 뿐임을 강조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를 떠올리게 하는 동시에 우상을 조롱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부터 우상의 헛됨에 대해 이미 배웠음을 상기시키면서 우상 숭배를 금하는 가르침을 마칩니다. 우상은 인간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게 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을 철저히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상을 섬기지 않더라도 재물과 지위와 유명세 등에 마음을 두는 것도 우상 숭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입니다. 과거의 악에서 떠나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애굽에서 행하던 악행을 모두 버리라는 명령을 받았듯이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받았으므로 이전에 썩어져 가는 구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특히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표현들은 모두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와서도 애굽의 삶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 가르침을 떠나 세상의 헛된 것을 따르게 된다면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것과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과거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기에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절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잇기 위해 매일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곧 과거로부터 떠나는 것이요 영원한 삶을 향해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고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습을 버리지 못해 결국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를 교훈 삼아 우리는 헛된 것을 좇는 옛사람을 철저히 배격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가 입어야 할 것.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죄와 싸워 승리해야 한다.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합니다. 옛사람은 구원받기 전 죄의 종으로 살던 삶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은 생명을 떠나 사망 권세 아래 굴복하며 더러운 욕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욕심으로 가득해 불법을 행하고 진리를 떠난 삶도 있습니다. 반면에 새 사람은 구속받아 새 생명을 얻은 성도의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과 동일한 뜻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명합니다. 즉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더 이상 정욕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인정받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아 진리와 거룩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옷 즉 새 사람을 입음과 같이 죄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투를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합니다. 성도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때 마귀는 이를 방해하기 위해 성도를 공격합니다. 사탄의 세력은 성도를 박해하기도 하고 실족시키기 위해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므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삶을 방해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 죄와 싸워 이기라고 명합니다. 사탄이 성도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잊지 말고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찬송의 옷을 입으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근심거리가 있지만 성도는 구원받은 기쁨으로 언제나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가 포함됩니다. 찬송은 어떤 우상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만이 받으실 영광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자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찬송의 옷을 입고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가 새 사람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한 길로 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은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과 같이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이제부터는 하지 말라는 표현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이방인의 악한 행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이방인의 불의한 삶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허망한 생각의 문제입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같은 허망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허망한 생각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영혼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감각이 없어져 자기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 속에 모든 더러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들에겐 삶의 목표나 기준이 오로지 쾌락을 추구하고 욕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이런 무익한 삶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삶을 넘나들고 상황에 따라 타협하는 어리석음을 단호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았음을 상기시킵니다.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으니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가 이방인의 삶과 결코 부합되지 않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곧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지한 자들이 아닌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르침을 마음 중심에 두고 허망한 생각을 단호하게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과거 이방인의 삶에서 돌이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옷을 벗고 입는 것에 비유합니다. 바울은 먼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과거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의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사람이 되는 순간 과거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는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의미하고 새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변화된 자아를 가리킵니다. 곧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새 창조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이로움과 참거룩함을 더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여전히 옛 자아가 꿈틀거리지만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옛사람의 모습을 제어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새로운 신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옛 자아가 살아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질 본성에 이끌려 살지 말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거룩한 신분에 걸맞게 영적 품위를 지키며 살기를 바랍니다. 메시지.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여 자라가야 하는 성도의 사명과 비전에 역행하는 과거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엄중히 경고한다. 과거 그들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결과로 허망해지고 어두워진 생각과 굳어지고 무감각한 마음 가운데 자신을 방탕과 욕망에 내어 맡겨 더러운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자는 이러한 반역적이고 불의하고 불결한 이방인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하며 에베소 성도들이 사도들의 복음 선포를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믿음으로 반응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에 속했으며 목사교사들을 통해 성도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음을 상기시킨다. 가르침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과거 이방인으로서 살며 더러운 욕망에 속임을 당해 멸망을 향해 걸어가던 인격의 지향성을 벗어버리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방탕과 불의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새 창조를 이루시고 교회를 당신의 거룩한 몸으로 세우셨음을 인정하는 복음 중심적인 삶의 방식으로 새롭게 변화라는 것이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이러한 변화를 이미 겪었다. 죄악에 거하는 옛사람 거룩함에 거하는 새사람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18절 죄악에 거하는 옛사람 거룩함에 거하는 새사람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요약하면 이방인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요약하면 그리스도에게 배운 삶.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살 플러스 2023년 10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